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이죠. 여러분, 저는 2026년이 첫 주일이에요. 이 로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집중이요. 집중. 여러분, 집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신이나 생각을 한 가지의 대상에 쏟아붓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이 레드카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레드카 이론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빨간 차 이론이죠. 이 레드카 이론이라는 것은요, 특정 대상을 집중하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띄고요, 많이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바꾸고 싶고요, 어떠한 특정한 브랜드를 차를 사고 싶다, 가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리를 지날 때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마다 보이는 것은 온통 내가 사고 싶은 그 차에 꽂히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가방을 참 좋아하죠. 가방을요. 무슨 똥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 가방을 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온통 보이는 게 이 가방밖에 안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요즘 저희 아내도 집중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백사모가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아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피아노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음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랜도에 차라리 닥터 백스 피아노 스튜디오 앤 코리안 푸드 식당을 차려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면서요, 그 집중하는 대상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찾게 되고요, 이 온통 자신이 집중한 그 대상에, 물건에 온통 힘을 쓰게 되는 게 바로 레드카 이론, 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 서두에요,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이번 한 해 동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이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성품과 이 도덕적인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쇼핑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 행하지 않는, 그렇죠? 행하지 않는 이죠.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건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섬김과 자비와 인내 그리고 겸손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짐을 인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경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요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경건을 강조하면서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경건을 강조하면서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요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도시죠. 여러분, 에베소는요 로마 시대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4대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였겠죠. 미국의 4대 도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워싱턴, 뉴욕, LA, 시카고 뭐 이 정도 될까요? 아마도 에베소라는 도시는 뭐 LA나 시카고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큰 도시라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달하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고요. 다양한 종교가 산재하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경제, 문화, 예술이 발달했고요. 또한 종교적으로는요 성경에서 아데미라고 나오죠. 이 음란한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는지요, 이 도시에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문화와 예술이 화려하게 발달해 있고요. 또한 이 아르테미스라는 음란한 우상을 다른 여느 도시보다 더 깊게 숭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던 곳이지요. 또한 이단들도요 정말 많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곳에 있던 에베소 교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또한 이러한 문화와 이 종교적 상황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지요. 에베소의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와 악한 우상 숭배 영향들이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란, 즉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들이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공동체 안에요 이 구성원들에게요 침투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요 교회 내에서의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또한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말과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예배한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혼탁하게 만들고요,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요, 경건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내로 물밀듯이 몰려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는 경건을 덧입지 않고서는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뿐더러요, 도리어 이 물밀듯 몰려오는 이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배석 교회 성도들의 그토록 경건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2026년도 1월 1일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요, 이 뉴욕의 시장으로 무슬림을 믿는 조람 만만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1월 1일에 당선 선서를 하면서요, 무슬림 경전인 쿠란에 손을 얹고 당선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당선 선서를 할 때 어떻습니까? 네, 성경에 손을 얹고요, 그렇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슬림 신자이기 때문에요, 무슬림 경전인 쿠란에 손을 얹고 뉴욕 시장 당선 선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요,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미국의 최대 도시라고 하는 뉴욕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유수한 교단들은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요, 동성연애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큰 구멍에 생겨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댐이 무너지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균열이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우리 참교육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언어와 말들 그리고 행동들이요, 이 경건치 못한 세상적인 언어와 행동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증이 감사로 넘쳐나고요, 경건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이러한 행동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입니까? 그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행위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경건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가루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빛가루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 가운데 경험치 못한 세속적이고요, 이 세상적인 말들, 이 세상적인 행동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간증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리고요 서로의 섬김의 행위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경건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소유한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참좋은 교회가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과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는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 이 경건을 덧입기 위해서요, 집중해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번 한 해 동안 경건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무엇입니까? 신화를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번 한 해 동안 이 경건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당연히 먼저는 우리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이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이것의 본래 의미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모여서요, 또는 그 손주들에게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허황되고 이 세속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서로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소득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무리들이 있었던 듯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이 말을 현대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모여서요, 매일 드라마 얘기하고 뭐 누구누구는 이랬더라, 막 저랬더라 하고요, 다른 사람은 가십거리로 만들고요, 험담하고 자신들의 가족 자랑하고 물질을 어떻게 모았다는 얘기하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뭐, 그렇죠? 여기 권권사님께서는 나는 예전에 막 술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계속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요, 할머니들뿐만 아니죠, 우리들이요,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담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경건을 덧입는데 큰 제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뜻이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대에 와서 우리 모습을 보고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망령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바로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씩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내 자랑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경건을 던지는 과정,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경건을 덧입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번 한 해 동안 경건을 덧입기 위해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연습하라는 것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중간에요 이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섬김과 자비와 인내 그리고 겸손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드러난 성품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함을 연습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을 연습하는 것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경건함과 영적 성장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경건함을 연습하고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함을 연습할 수 있는 내면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요 경건을 덧입교회 이번 한 해 집중해야 할 것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 이 경건함을 덧입기 위해서요, 여러분 각자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성장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것들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레드카 이론처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속적인 삶에 집중하고 물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집중하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6절 말씀처럼요,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요, 믿음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따르는 좋은 교훈 말씀으로요,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경건함을 연습하고 양육을 받음을 통해서요,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요, 이번 한 해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경건함을 연습하고요, 영적 양육의 성장을 통하여서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번 1년 동안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 본받지 않기 위해, 이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암송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